해달별은 무엇을 비유하는지 알아보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말세 때는 해달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큰 지진이 난다.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산과 섬이 옮겨진다. 고 예언되어 있다. 구약 때도 이와 같은 예언이 있었다. 구약의 예언.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요엘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3장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 8장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렇다면 해달별의 실체가 되는 성경 구절을 보자.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시편 89편 37절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볼 때 해는 주체되는 외적 사명자, 달은 내적 사명자, 별은 따르는 자들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천재지변의 말세가 아니라 새 역사가 오면 구시대와 구시대의 사명자는 빛을 잇는다는 말이다. 곧 시대의 사명자의 전환을 말한다. 산과 섬 비유.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계시록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럼 산의 실체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보자.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사야 55장 12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에스겔 36장 1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즉 산은 고정관념이 강한 자 큰 사람 왕을 비유한 것이다. 모세에서 신약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성약 재림주로 전환됨을 말한다. 이 또한 시대 사명자의 전환이다. 또한 섬의 실체에 해당되는 성구를 보자.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사야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은 나라를 의미한다. 나라의 생명인 주권, 영토, 백성 행정을 빼앗기는 것이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구약나라의 종주강권을 신약나라의 아들주강권으로 또한 성약나라의 신부주강권으로 옮기게 됨을 말한다. 시대주강권의 전환이다. 독수리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음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음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메시아를 독수리에 비유했다. 그럼 왜 메시아를 독수리에 비유했을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독수리의 특징 1. 독수리는 새들 중의 왕이며 공중의 왕이듯 메시아는 지상뿐 아니라 천상에서도 왕이신 분이시다. 2. 독수리는 새끼 때부터 절벽 비행하는 등 엄청난 훈련을 받듯이 메시아는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고 나타난다. 3. 독수리의 부리의 힘은 강해서 안 찍힐 것이 없듯이 메시아의 말씀의 힘과 위력 또한 그러하다. 4. 독수리는 불꽃 같은 시력과 우수한 후각을 갖고 있다. 천리라도 볼 수 있고 12km 떨어진 곳이 썩은 냄새까지도 맡는다. 그와 같이 메시아도 사람의 심령뿐 아니라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뛰어난 영감과 영역을 갖고 있다. 독수리의 양날개는 사자의 목을 부러뜨릴 정도의 위력이 있듯 메시아는 좌우의 날성 검인 철장 권세의 말씀의 위력을 갖고 있다. 6. 독수리는 튼튼한 심장과 몸을 갖고 있듯 메시아는 담대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철구의 몸을 가지고 있다. 7. 독수리는 시속 330km로 날며 한번 추격하면 어떤 것이라도 바로 잡는다. 그와 같이 메시아는 빠르며 한번 목표하면 반드시 이룬다. 8. 독수리는 절대 필요 없이 사냥하지 않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 가서 혼내준다. 메시아는 생명에게 절대 해를 주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한다. 9. 독수리는 비바람이 치면 1000피트 이상 솟구쳐 올라 구름 위에서 푸른 창공을 누빈다. 그와 같이 메시아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다스린다. 10. 독수리는 주검이 있는 곳에 간다. 메시아는 영혼이 죽은 자에게 영혼을 살리러 간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독수리에 비유한 것이다. 나무 비유 이사야 55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론 1. 비유를 문자대로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흐름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적대하게 된다. 과거 유대민족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2. 하나님은 만물을 가지고 그 정신과 사상, 모양을 들어서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모든 비유의 근본은 사람이다. 비유 속에 갇혀 만물만 보니 만물 숭배하게 된다. 비유된 사물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그와 같은 자신과 사람을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과 인간의 가치성을 회복해야 한다. 3. 성경의 비유와 인봉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재림의 때가 되어야 풀어진다. 하나님의 보낸 자 외에는 성경의 비유와 인봉을 풀 수도 알 수도 없다. 성경의 비유를 밝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낸 자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재림과 휴거의 때이며 성경의 인봉 말씀을 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왔음을 알 수 있다.